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지기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청지기임을 깨닫는 그것은 아무에게나 이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11조로 그 신앙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1조 명령에 불복하는 자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만 3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죠. 남의 것을 내 것 만드는 것이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훔쳐오는 것, 이것이 도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불순종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이것이 도둑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둑 가운데서도 좀 간 큰 도둑이죠. 간이 커도 상당히 큰 도둑이죠. 그 하나님은 그냥 이후에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도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1조를 불복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위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어쩌고 어째 우리가 도둑놈이라고 하고 지금 선지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냐 하고 선지자를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대들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선이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적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직접적인 것인데 이 11조 명령을 불복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9절에 보시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했을 때 주어지는 그 저주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요. 가장 흔하게 나온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문을 닫아서 그 성경의 표현은 논문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비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세상이 가뭄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뭄이 들면은 당연히 뭐 농사라든지 뭐 생명이 살아가는데 굉장한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주 가운데 가장 흔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가뭄을 내리신다라는 것이 있고, 또 성경의 표현대로 폐병과 열병과 추움과 더러움과 학질과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때려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각종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그 저주라는 것이 어떤 남자가 여자하고 약혼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여자와 이 결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건 저주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려고 자기가 집을 건축했는데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산다. 자기가 살려고 계획하고 집을 지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 집을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살고 그는 다른 사람의 셋방에서 사는 것이 저주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재배해서 과실을 먹으려고 재배를 했는데 포도원을 따먹기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것 또한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먹으려고 신명기서에 같은 데 보면 소를 잡았는데 죽도록 잡아서 요리를 해놓았는데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먹는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주는 양떼와 가축떼가 백주에 빼앗기는 것도 그 빼앗기는 모습을 보고서도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 와서 슬그머니 도둑이 와서 양을 잡아가고 소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이 목장에 들어와서 이 양떼 소떼를 끌고 가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내리는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토지 소산을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에게 뺏기는 것도 저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냥 말씀을 보면은 그냥 저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저주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명을 어기고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민족적으로 그런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위선자이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에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조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럽니다. 여기 하늘 문을 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저주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저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드로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그 가뭄이 저주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 문을 열어서 그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른비, 늦은비, 이슬비, 소낙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비들을 적당하게 내려서 그 백성들이 농사를 통해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것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열려지지 않는 땅에는 한 송이의 꽃도 피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석학자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이 열리지 않는 땅을 생각해 보면 그저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한 송이 꽃도 피울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는 작은 생명체 하나도 살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는 한 톨의 곡식도 만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그것이 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할 때 땅 위의 창자들은 모두 다 말라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창자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땅에 사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시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적당하게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크게 많이 복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입니다. 쌓을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할 것이 없도록,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도록 끝까지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족, 쉽게 얘기하면 만족, 풍족, 충만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아마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치는 분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 축복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주 기가 막힌, 아주 피부에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피부에 닿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한재, 수재, 풍재, 충재, 천재 이런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농작물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멸하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이 말씀은 침략자들로부터 약탈당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침략자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 자연적 재앙도 침략자일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외부로부터 사람이 와서 침략 뺏어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느 정도 힘을 키우면 막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재앙은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침략자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해치는 모든 사람, 내가 하는 일을 해꾸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침략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 인생에 해를 끼치고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살아가는 삶에 아픔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은 땅이 비옥해진다, 거룩해진 기름진 땅이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생산력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농사짓고 또 농사짓고 해도 계속해서 땅이 생산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땅이 되도록,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험을 별 못하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씨를 뿌린다 그래서 되는 땅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두 곳이 이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산지고 이 사막과 같은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이스라엘 땅에 이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또 농사를 하는 사람이든지 그것이 축이 나지 않고 그 자원이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말씀의 첫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거기까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유의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해서 거기서 월급으로 받는 것에 11조도 11조고,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에서 11조를 드리는 것도 11조고,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득의 11조인데,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자, 월급 받는 사람들은 1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전한 11조를 10만 원 하지요. 10만 원 하면 온전한 11조입니까?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대로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하는 게 온전한 11조입니까? 그냥 고개를 까딱 걸든지 말하기 곤란하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100만 원에서 11조를 이렇게 하면은 10만 원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온전한 11조를 말할 때 이런 부분들에 고민되는 것이 뭐냐면, 농사하는 사람은 소득의 11조 그러면은 이게 고민되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농약값도 있고 기계값도 있고 또 노동력도 있고 이런 것을 다 제하고 11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 전혀 없이 그냥 11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11조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되지요?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역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까? 이렇게 해야 온전한 11조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물어보는 의도. 왜 물어볼까요? 정말로 온전한 11조를 하고 싶어서 물어볼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어서 물어볼까요? 잘 아시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11조를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덜 내보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1조 10만 원 낼 때는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잖아요. 100만 원 월급 받은 사람이 10만 원 11조라고 내면서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걸 떼고 하시든지 안 떼고 하시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11조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런데 그렇게 11조 생활을 하다 보면 적게 내려고 계산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오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다른 방법으로 더 할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찾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11조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넉넉하게 드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이런 표현을 해요. 3장 8절에는 11조는 공금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할할 권리가 없어요. 10의 1 그렇게 분할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그 10의 1 속에서 또다시 분할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용권을 하나님께서 양도해 주시는 것이지 그 10의 1을 구분해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용권이 없습니다. 공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이것은 공금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 돈 가지고 12의 1조 떼어가지고 그 돈에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뭐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1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계산을 하든지 11조라고 딱 하면 그거의 11조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감사헌금, 뭐 다른 헌금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면 분할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떼서 다른 부분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은 또 알아야 될 것인데 자기 섬기는 교회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크게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보내도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게 보면은 이것을 함축시켜서 보면은 여기서 나의 집은 그 말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자기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섬기는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서 그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 교회의 이름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 교회도 나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멀리 사는 분이 고향교회라고 11조 보내는 것,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맺고 창고가 차고 넘치고 재앙이 물러가고 자원이 풍부해지는 그런 약속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적어도 물질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 생활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생활을 통해서. 그 헌금의 생활을 통해서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두 가지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중에 따라오는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은 물질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우리가 11조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내내 또 여러분의 삶에 소득이 생기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안타깝고 답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11조 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부러워하고 복된 삶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남은 주일에 돌아올 때까지도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속히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